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좌우로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뒤에도 보시고 인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 자신에게로 돌아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많이 빌어주시면 좋습니다. 복을 많이 빌어주셔서. 자,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두 방향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외환이고 내환이고 이런 일이 있듯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안의 일과 밖의 일이 있듯이 교회나 우리 가정 또는 개인도 마찬가지로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밖에서 오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역시 밖에서 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핍박이 올 때에도 있지만 또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이나 유혹들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그렇게 저항하라, 그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핍박이나 고난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다가도 이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신앙을 찾고 종교를 찾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이 두려움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극복해 볼까, 종교로 이겨 볼까 하는 마음에서 신앙과 종교를 찾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포로들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전격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두려움 중에서도 최고의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아마 죽음 아니겠어요? 두려움의 제왕.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두려움도 능히 지킬 수 있고 특별히 평강으로 우리를 넉넉히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두렵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 혹은 두려움에 빠져 살아간다. 그러면 참 예수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참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절대로 너희들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말라. 너희들은 두려움의 감옥에서 해방된 자들이니 자유를 얻은 자들이니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세상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이라는 운명에 처할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은 바로
사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대상으로 인도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단어를 많이 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빌립보 도시가 이 퇴역 장교들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 그런 배경에 맞추어서 바울이 이 군사적인 단어를 많이 쓴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영적인 군사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군사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전쟁과 무력,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폭력적인 것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란 또는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세계 이 여러 나라의 전쟁으로 정말 우리 세계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핵전쟁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자칫하면 이 세계 전체가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전쟁, 폭력 이걸 우리 절대로 반대하고 우리는 이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편지 여러 곳에서 이렇게 군사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아는 단어죠. 이 군사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4절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런 바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찬송가 중에도 이 호전적인 그런 찬송가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 헤세드에서 찬양한 것도 빛의 사자들이여 막 이렇게 얼마나 좀 호전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찬송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십자가 군병들아 뭐 그런 찬송도 있죠. 그리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뭐 그런 찬송도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 자칫하면 굉장히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종교가 기독교구나. 아니 뭐 군사적인 단어들 엄청 많이 나오네. 이렇게 해서 이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는 이 기독교를 마치 이 폭력을 추구하고 정당화하는 이런 종교로 오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 막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이렇게 충돌이 있으면 막 이런 군사적인 단어들을 막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울산에 있을 때 어떤 한 교회가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났는데 1층에서는 뭐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고 2층에서는 또 장로님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싸우게 됐는데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한결같이 군사적인 찬송가였어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도대체 누가 원수인지 누가 적인지 분간하지 못할 만큼 이런 찬송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그릇된 신앙이요 오류요 잘못이에요. 우리 전쟁은 이 영적인 전쟁이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질서를 회방하고 파괴하는 이 사단과 세상을 향한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생각과 전쟁해야 되고 비진리와 전쟁해야 되고 그릇된 사상, 타락한 문화 이것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사적인 언어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를 굉장히 낯선 사람들은 호전적이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많이 군사적인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만큼 그렇게 진지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놀러 가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이 전투함의 함정에 누가 선장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으로 계셔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전투병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로 항상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요긴한 이 무기들을 가지고 사단과 또 세상과 악과 항상 싸움에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취미생활 하듯 습관으로 우리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뭐 내 갈 곳이 없는데 교회 한번 나오자.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갈고 닦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다 선한 싸움의 용사들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 자세 보세요. 정말 진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생명과 죽음이 전쟁에서 결판이 나요.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게 전쟁에서 결판 납니다. 그래서 패배하게 되면 노예로 되어버리고 승리하게 되면 자유인이 되는 거고 탈출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서천에 비행기장이 있는데 이 비행기장에 아주 유명한 전투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공군부대에 어째 한번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군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목의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초청해서 이 공군부대 안에 있는 부대원들도 있고 또 장교들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안에 묵상훈련도 좀 시키고 싶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의논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건물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민등록증 이게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이제 이 전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전투 조종사들의 아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전투 조종사들의 가족들이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제가 잠시 여담이 할 게 있어서 군부대 그 군목 목사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남편이 전투기를 타고 이렇게 막 출동할 때 아내들이 대부분 뭘 합니까? 여러분 뭘 할 것 같아요? 쇼핑 갈 것 같습니까? 예? 사우나실 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내가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사 귀환을 위해서. 예. 여러분 공중에서 뭐 비행기 우리가 폭파되면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예. 우리가 뭐 최근에도 그런 비행기 폭파 사건이 여객기 폭파 사건이 일어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분들이 뭐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위험한 전투기를 몰고 출동하는 그 남편 긴장되죠, 당연히. 그래서 아내들이 기도로 함께 남편과 함께 싸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전쟁은 이 전투기 여러분 훈련을 위해서 떠나는 것도 장난이 아닌데 전투기는 뭐 얼마나 그렇죠. 전투는 장난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여러분 뭐 적당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 철두철미해야 되고 뭐 실수 한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전세를 뒤집기가. 그래서 이 보초를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대충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뭡니까? 전쟁이에요.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사단과의 전쟁이요, 죄와의 전쟁이요, 악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처참하고 무너져요. 사단의 포로가 돼요. 종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마음이 비참해집니다. 내가 또 이 죄와의 싸움에 졌구나. 참 내가 초라하구나. 내가 참 비참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나면 뭐 예배 참석하고 시간 안 되면 그냥 빠지고 뭐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은 취소해도 되지만 내가 세상과 약속한 시간은 철저하게 잘 지켜야 돼.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야. 뭐 항상 2순위야. 바쁠 때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은 결코 영적 군사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이론 군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군사를 데리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사단과 싸울 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되고 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건신하며 그렇게 나가야 사단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무기를 다 버려요.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간다면 여러분 어때요? 사단의 밥이 되죠. 밥이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친 뒤에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남아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야, 내가 이 진리로 내 인생과 내 가정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야, 내가 오늘 저녁에 정말 잠자리 들기 전에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결심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예배 시간 열심히 드렸지만 도대체 뭘 내가 마음속에 남았는지 하나도 없다면 우리 사실 허수아비 군사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양만 내지 실속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허당이에요. 여러분, 1000명 모이면 힘이 있는 교회고 10,000명 모이면 10배나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볼 때 여러분, 허수아비 군사들이 모인 것이라면 1000명도 10,000명도 사단의 밥이 될 뿐이에요. 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허수아비 군사들 그 숫자가 많을수록 사단이 좋아할 것입니다. 이런 쫄장부 군사들과는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교회가 그냥 밖을 나오고 예배 마치자마자 순식간에 여러분 죄의 밥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경우는 우리가 늘 삶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주 죄와 악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야, 나 좀 포기해야 되겠다. 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유혹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서 이겼구나. 그런 승리감, 그런 성취감, 이게 우리 속에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기 위하여 애쓴 적이 있습니까? 내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면서 이 선한 일에 힘을 쏟고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유능하고 멋진 영적 군사입니다. 허수아비 군사 수천 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된 유능한 한 명의 군사, 사단이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이 누굽니까? 무시무시한 사탄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악과 폭력으로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왕좌에 앉은 이 미혹의 영, 이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단이 지금까지 싸움에서 모두 전성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패배했지 세상의 어떤 사람과의 싸움에도 사단은 전성했어요. 거짓과 속임수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과도 싸워 이기려고 했던 이런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배가 고픈 사자입니다. 배가 고픈 사자는요 가장 날카롭고 가장 포악한 성격을 가졌을 때예요. 배부른 사자는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배가 고픈 사자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잘 아시죠?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는 이 죄수들을 풀어놓고 이 사자들을 또 풀어놓아서 이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던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을 때 어떤 사자들을 풀어놓은지 아세요? 배가 무척 고픈 사자들을 풀어놓아요. 굉장히 허기진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냥 막 신경이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지고 포악성과 난폭성이 막 최고조에 이르러서 그 공격성이 가장 강할 때 이 사나움이, 이 사자의 사나움이 그냥 200% 이상 발휘될 그때 그런 사자를 풀어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 막 닥치는 대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경에 또 한 번 더 찾아보니 다니엘서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이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그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 떨었더니. 어떤 사자입니까? 너무너무 배고픈 사자인 거예요. 흙이 져서 그냥 막 이루 말할 대로 없이 광폭하고 아주 사나운, 너무너무 배고픈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잡아서 먹는. 왜 그럴까요? 30일 동안
이 바사왕 대신에 다른 나라에게 절하고 기도하면은 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벌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벌써 30을 굶는 거예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살 수 있는 기력만 주고 그렇게 굶겨 놓으니까 사람들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의 포악성, 난폭함, 사나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자가 바로 우리의 대적이에요. 이런 자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아무 무기 없이 나간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나를 그냥 잡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사단에 삼켜지고 죄와 악에 삼켜지면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폐잔병의 기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대의 수치는 가난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라 바로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 다시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것. 예, 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가 죄의 종이 됨으로써 물거품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굉장한 수치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 성경 구절에서 이 굶주린 사자를 대적하여 이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면 우리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단이 오면 대적해라. 사단이 오면. 뭐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되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사단과 대적하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사나운 사자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나의 이 승리의 말씀을 가지고 너도 이겨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기뻐하고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날카로운 무기, 사단을 능히 제압하는 이 무기, 이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유능한 군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특수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단을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예? 죄와 욕망에는 내가 절대로 지지 않는,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전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적을 만나도, 내가 어떤 유혹 앞에서도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승리하는 군사가 나는 정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원래부터 초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여러분 인간입니다. 욕심이 많고 정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수없이 죄와 욕정에 유혹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그 죄와 정욕으로부터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죠. 날마다 이기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 아래 거하고 십자가를 찾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유능한 장군, 유능한 군사가 되기를 정말 마음에 소원합니다. 훈련을 잘 소화해서 정말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계급장을 많이 받는 명예롭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군사들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장군과는 달리 영적인 장군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못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의 주원이와 담비도 얼마든지 영적인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몸이 편찮고 마음이 아픈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영적 장군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세상의 장군과 다른 차원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대장군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영적 장군, 영적 계급장이 화려한 명예로운 승리를 늘 만끽하는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겸손으로 하나됨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인 공격을 잘 막는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그냥 서로 다투고 그렇게 무너지면 이 손쉽게 사단의 먹이가 또 될 수 있어요. 가정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들도 다 극복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물질이 아주 많다 할지라도 부부 싸움을 하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빚고 그러면 이 가정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가정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적으로 하나가 되라 그렇게 강조하는데 2절을 보니 무려 4번이나 하나가 되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번이나 여러분 그죠? 비슷한 말을 지금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예.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늘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한결같이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을 키운 때 아이들이 잘 놀다가 서로 싸웁니다. 형은 동생을 탓하고 동생은 형을 탓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 마음이 가장 아픕니까? 예? 아이들의 마음도 물론 아프겠지만 그 싸우는 모습을 보는 그리고 서로 탓하는 그런 형제를 보는 부모 마음 가장 쓰라리고 아플 것이에요. 교회 내에 분열이 오고 하나됨이 깨어지고 화평이 사라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예요. 교회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심이 많은 자녀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손해가 나더라도 양보하고 형제 자매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유 부모님 봐서라도 내가 참아야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나를 키워주셨는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내가 좀 참고 양보하면 되지. 왜 내가 우리 마음, 우리 아빠의 엄마 마음 아프게 할까? 이런 자녀가 뭐예요? 성숙한 자녀 아닙니까? 예? 이런 자녀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부모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런 자녀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많고 더 깊고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만극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이 작은 갈등들 이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덮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장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반석과 같은 교회, 철옹성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2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똑같은 생각을 해라.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 똑같은 목표에 염두에 두라. 이 표현과 유사한 단어가 또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단어예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단어가 바울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견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결혼 생활에도 아직까지도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부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어떻게 같은 마음 품을 수 있어요? 10명이 모이면 10가지 마음,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의견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분홍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성가대가 입는 이 옷, 가운, 띠 있잖아요. 이거 어떤 색으로 해야 될지 이거 가지고 또 싸우는 교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 옷의 띠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평강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해야 됩니다. 이 가지고 또 서로 다투고 싸운대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양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합니다. 예. 그거 문제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합의하고 그래서 하나로 결정을 하면 그죠? 내가 가졌던 생각은 다 버리고 합의된 결정이 나의 결정이다. 합의된 결정이 나의 의견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빨강색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내가 비록 파란색 좋아하고 주장했지만 그거 다 지워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 빨강색이 나의 의견인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꺼이 지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바울은 같은 사랑을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상호성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은 막 열심히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사랑을 받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결속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서로 친밀함을 가지려는 교회가 되려면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체되면 안 돼요. 사랑이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가 우리 몸 전체에 잘 흘러가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피가 어떤 부위에서 그냥 막혀서 흘러가지 않으면 뇌경색이 일어납니다. 한쪽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 흘러가야 돼요. 막힌 곳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방적인 사랑만 해보십시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예. 아 나는 계속 사랑을 쏟아붓는데 이 사람은 반응 없어. 예? 그냥 나무야. 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그래서 결국은 낙오됩니다. 지쳐요. 그래서 이 일방적인 사랑을 하다가 지쳐서 낙오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도 서로 사랑해야 사랑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막 남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근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니까 뭐 남편 사랑 그림자도 없네.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 예. 자녀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유 지금까지는 우리 부모님 사랑 잘 받았다면 이제 그 부모 사랑 받은 사랑 돌려줘야 돼요. 이런 부모 사랑이 그냥 무한대로 솟아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지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사랑을 드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자로 사람인자가 어떤 표현입니까? 이 사람인자가 이렇게 막대기로 되어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인자가 그걸 뜻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은 나 필요 없겠지? 아니에요. 자녀들도 필요하고 부모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 독불장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잘 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자라고 크기 위해서는 부모와 이웃과 친척과 친구의 빚을 지고서 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빚지지 않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최고로 강한 돌이 뭡니까? 다이아몬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제대로 된 사랑, 올바른 사랑, 서로 하는 사랑은 가장 강력한 다이아몬드처럼 부수거나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깊은 교회가 되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어떤 비바람과 폭풍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뜻을 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합하라라는 말은 한 혼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한 혼이 되라.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과 한 혼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여기 뜻을 같이 하여 이 말이 뭔가 하면 디모데는 나와 한 혼이 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잘 공감한다는 거죠. 아 하면 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은 척척 알아듣는 관계. 이게 한 혼이 되는 관계입니다.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고, 찬양할 때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이자고 하면 교회 함께 잘 모이고, 가자고 하면 또 함께 자치게 나가고, 예. 설교할 때 열심히 또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주일날은 열심히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수요일날을 보면 특공대만 나오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는 야간 특수부대 대원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선발 딱 되어서. 예,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설교를 못하기도 하고 이래서 참 자책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마음을 좀 잘 이렇게 부흥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까. 예, 참 마음의 고민이 돼요, 사실은. 예.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여러분 고슴도치입니다. 겉이 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아주 빳빳한 털로 우리는 그동안 남을 찌르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를 의도하지 않게 찌르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들도 그렇게 찌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 빳빳한 털, 이 날카로운 털이 양의 털처럼 여우의 털처럼 감싸주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부드러운 털로 예수님이 다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단과 대적에서 이겨나가면 이 빳빳한 털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남을 찌르던 이 가시가 아주 부드러운 양모가 돼요. 그래서 야, 나 저 사람 가까이 하고 싶구나. 저 사람 가까이 하니 나로 따뜻한 마음이 전파되네. 야, 나 저 사람 여우 목도리 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 사람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솟아나고 그래서 서로서로에 대한 의지가 있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잘 섬기는 든든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드럽게 된 털을 갖고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사랑하고 뜻을 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예수님의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시시각각으로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며 또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주님의 말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의 무기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저희 교회, 주님의 피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든든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우리가 무장하여 나아갈 때에 능히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저희들 이제 유능한 군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특수 훈련을 받은 아주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군사로서 쓰임받아 우리 하나님 날마다 승리를 하며 또 저희 교회가 함께 이 승리를 축구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